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서부터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분명 그들은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은요, 그 선지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한 그 선지자, 즉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고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이 뒷부분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저의 주장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비록 입으로는 입을 열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의 관심은요, 단지 육신의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부를 수 있을까? 때문에 그들은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죠. 그들은 분명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들은 다음날 다시 예수님 찾아서 왔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도 갔죠. 예수님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까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없어도 열심 낼 수 있어요. 믿음 없어도 열심 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열심이 먼저가 아니죠. 물론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단수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그들은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영생할 수 있는 길을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여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니죠. 좋은 마음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일에 초점 맞추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자,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이제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새 신자가 왔어요. 말씀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해요. 열심을 내서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야, 저 사람 믿음 많이 성장했네. 믿음 참 좋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럼 틀린 말일까요? 예,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이도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사람들은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 찾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초점 맞춰야 할 것이 뭘까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니, 믿음이 먼저입니다. 말이 엇나오네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주님을 위해 뭐를 해야 하지 하고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열심히 내면서 달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일이 나의 공로가 되어버려요. 그 일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먼저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나를 드러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하덕규라는 분이 만든 노래 제목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설교가 아니라면 노래 한번 하고 싶은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나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어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는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 알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러리일 뿐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나,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거부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들은요, 말씀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줄줄 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셔요.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한 현상들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바빠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세우지 못하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 싸움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버려요.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는 거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그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나는 그냥 믿어! 외치면 되나요? 우리 믿음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nothing이 되면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 지켜라. 그리고 10계명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들 다 내가 지켰습니다. 저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자신은요, 계명 다 지켰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럼 우리 다 영생 못 얻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계명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거예요. 그는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소유를 팔으라고요? 저 못해요. 그렇군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군요. 제가 죄인이군요. 불쌍한 존재군요. 바로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예요. 기억하세요. 온전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멈춰선 상태를 가만히 보면 다 그 중간에 교만이 다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하지. 이런 교만이 있은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설교 듣고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방언일까요? 아니, 믿음이에요. 믿음. 자, 오늘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일이 먼저가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일에 대해서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럼 십계명 잘 지켜? 또는 그럼 회당 한번 멋지게 지어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도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먼저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선언할 때 그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여기에 사용된 시제를 잘 봐야 합니다. 믿다, 이게 피스티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정법으로 사용되었고요, 또 능동태로 사용되었고요, 시제로는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었어요. 부정과거 시제. 이게 우리나라 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시제예요. 자, 부정과거 시제. 에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게 뭔지 몇 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사건이 아니라 딱 한 번 일어난 이례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오늘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사용된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이 명령이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찾아 입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 마귀가 공격해 오네? 내 투구 어딨지? 내 믿음의 방패 어딨지? 내 성령의 검 어딨지? 찾아서 입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정과거 시제란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이 현재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말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 전신갑주 어딨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딨지? 찾아서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깨달음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죄와 싸울 때 우리 보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여기라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셔요. 짠, 나는 넘어지는데, 때론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안 되면 내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일어나서 데리고 가요.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간증 멋들어지게 하는 것,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원 사건이 오늘날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 그리스도인 이렇게 명찰 달고 다녀도, 때로는 멋진 간증으로 나를 포장해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에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만나고 뜨거웠던 경험들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추억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추억만 되새기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이런 무용담 늘어놓는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경험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를 볼까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를 위해 어떤 표적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당신도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죠? 아주 당황스럽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자, 오병이어의 표적이 어떤 사건입니까? 제2의 출애굽 만나 사건이죠. 어제 그들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엊그저께도 아니에요. 어제 그들이 경험한 것.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봤어요. 보기만 했습니까?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은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치매예요. 아주 심각한 영적 치매입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릴까봐 두려우시죠? 더 무서운 게요,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셨는데도 경험하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이 생각이 나요. 이사야 44장 18절을 보면요, 정신 차리지 못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이사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또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말씀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그 출애굽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툭하면 불평하고 다투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모세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를 않았구나. 정말 주시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데 그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 보며 환경 보며 불평하고 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하고 또 말씀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심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렇게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 걸까요? 로마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둔하여지게 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 뭐가 올무가 되어서 눈이 흐려지게 되었다고 하죠? 밥상.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눈이 흐려지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우둔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관심이 밥상에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본 까닭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이 단지 육신의 문제에만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어두워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을까요? 자, 이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이에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준 거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진짜 떡을 주셔. 그 진짜 떡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 주는 떡이야. 그들 지금 떡 먹고 떡은 먹었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이게 어떤 종류의 생명일까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는 여러분은 들어보신 단어도 있고 들어보지 못한 단어도 있을 텐데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푸시케는요. 생물학적 목숨을 가리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나오는 목숨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도 생명을 가리키는데요. 이 단어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살림살이 또는 생활 수준이라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주죠. 그게 바로 비오스예요. 자, 마지막 조에라는 단어는요. 푸시케나 비오스와는 다른 생명이에요. 물론 푸시케나 비오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로부터 받은 거라고도 할 수 있죠. 생물학적 목숨이나 또 생활 수준과 방식은요, 상당 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제가 키가 더 크지 못한 게 저희 아버지가 작아서거든요.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요. 특히 이 비오스는요, 부모로부터 더 많이 물려받죠. 태어났는데 아빠가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쟤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이러잖아요. 이게 비오스예요. 자, 그런데 조회는요, 그런 종류의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조회예요. 조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조회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푸시케일까요? 비오스일까요? 아니면 조회일까요? 조회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떡만 찾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우둔해지잖아. 만나를 이미 경험하고도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하잖아. 너희에게 생명 주는 떡을 구해야 돼. 생명 주는 떡을 구해야 돼. 여러분, 혹시 요즘 나는 왜 살아도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예배를 드려도 왜 기쁨이 없지? 이런 분들 있나요? 그러한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조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맛집 찾아다니며 해결하려고 하고 쇼핑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를 왔는데 아침에 혈압약을 안 먹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전화를 했어요. 혈압약 좀 빨리 갖다 달라고. 여러분,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감기약 찾아서 먹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조회, 즉 하나님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아까 제가 요한일서 5장 12절 읽어드렸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관심을 다른 곳에 둘 때가 많아요. 단순히 돈 벌고 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 두기도 하고요. 또는 그때그때 내 기분과 내 컨디션, 여기에 더 주목할 때가 많아요. 자,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절대로 예수님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지라도 예수님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들어도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주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관심을 두고 영생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향한 눈과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던 눈과 귀를 예수님을 향해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실 거예요. 힘없이 축 늘어진 삶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